오늘은 교회와 세상의 충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 교회는 세상 가운데 언제나 박해를 받아왔다는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 주님이 걸어가신 길을 연상케 하지요. 이 땅 가운데 존경받는 것 같은 모습도 있었지만 결국 이 세상은 우리 주님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우리 주님을 환영하는 것 같았으나 오히려 적대심을 갖고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우리 주님도 이렇게 말씀하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봅시다.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분명히 화평을 주러 오셨습니다. 진정한 화평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던지는 화평은 부패한 본성을 가진 인간이 이해하기 참으로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우리들끼리 화평을 기대했지만 우리 주님은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화평해야 함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평하려면 우리 자신이 가능성이 전혀 없는 죄인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것은 이 땅에 사는 명의가 약을 처방하여 복용하는 것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이 세상 가운데 참된 의원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모두가 같은데 모두가 소경인데 어찌 소경이 소경을 인도할 수 있느냐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일을 위해 우리 주님이 친히 길이 되시고 의원이 되셨다는 겁니다. 세상이 볼 때 주님의 가르침은 매우 불쾌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영원히 죽어 마땅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말씀하셨을 때 듣고 있었던 많은 군중들은 매우 불쾌했습니다. 그래서 진실로 주님의 복음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왔으나 어떤 의미에서는 세상에 검을 주러 오기도 한 것입니다. 검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전쟁 또는 형벌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이 세상과 전쟁을 벌이러 왔으며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을 던지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예수님의 말씀은 어떤 이에게는 화평이 될 것이고 또 어떤 이에게는 형벌이 되어 충돌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 안에는 화평과 충돌이 같이 들어있는 개념입니다. 진정한 화평은 무엇입니까? 인간은 우선적으로 하나님과의 막힌 담을 회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라톤을 합니다. 어떤 이는 출발 지점에서 출발합니다. 그러나 어떤 이는 슬그머니 고린 지점 근처에 가서 조금만 뛰어 골인합니다. 그러고서는 자신이 1등이라고 말합니다. 그가 그렇게 주장한다고 해서 1등이 될 수는 없습니다. 진정한 1등은 출발 지점부터 달렸던 사람일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적으로 회복돼야 합니다. 성경은 거기서부터 출발해야 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가르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모두가 멸망받는 죄인임을 지속적으로 강조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께서 친히 제정하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친히 내신 길을 믿는 것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그분을 믿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런 복음이 교회를 통하여 역사 가운데 펼쳐졌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전하는 역사의 시기 속에서 교회는 언제나 박해를 받아왔습니다. 교회는 언제나 시련과 환난을 겪었습니다. 오늘은 왜 교회가 언제나 박해를 받아야 하는 것일까? 이 문제를 놓고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만일 교회가 군사적이거나 정치적인 세력이어서 상대 세력의 안전과 미래를 위협한다면 세상이 교회를 적대시하는 것을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세상 국가가 하는 방식대로, 세상 통치자가 하는 방식대로 교회도 그리한다면 우리가 받는 박해를 어느 정도 이해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참된 교회는 역사 속에서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상대를 향해 위협하지 않았고 안전과 미래를 해치지 않았습니다. 교회는 영적인 기관으로서 세상의 권위와 권세에 직접적으로 맞서지 않았습니다. 초대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누구보다도 항상 법을 준수하는 평화로운 시민이었습니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헤롯 왕조를 향해 위협을 가한 적이 있습니까? 오늘 교회를 핍박하는 헤롯 왕조, 헤롯 3세가 나오는데요. 헤롯 왕조를 향해 위협을 가한 일이 없어요.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로마 제국에 위협을 가한 적이 있습니까? 사실 이 두 정부는 위협을 가해도 마땅한 아주 불의한 정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은 위협을 가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헤롯을 보십시오.
헤롯은 교회에 느닷없이 핍박을 가합니다. 그리고 로마 제국의 역사를 보십시오. 그들도 역시 느닷없이 교회에 핍박을 가합니다. 네로 황제는 자신이 명령하여 로마시에 불을 질러놓고 그리스도인들이 화재를 일으켰다고 하였습니다. 그것이 로마 대화재 사건, AD 64년 7월 18일 날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 일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감옥에 갇혔고 처형을 당하였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교회를 향하여 이처럼 일을 갈까요? 왜 계속적으로 교회를 향하여 박해를 가할까요? 대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교회는 하나님께만 절대적인 충성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교회는 더 높은 권세를 바라봅니다. 이 세상 정부가, 이 세상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존중하면서도 이 세상 권세가 절대적인 권세는 아니라는 점입니다. 존중하고 따라야 하지만 교회는 항상 하나님께만 절대적인 충성을 보입니다. 그렇게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이런 교회의 태도가 싫은 겁니다. 세상이 볼 때 참된 권세는 하나밖에 없어야 합니다. 그것은 오직 통치자의 권세입니다. 이제 얼마 후에 선거가 있죠. 지금 사전투표 기간입니다. 세상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런 투표를 통하여 선출된 그 권세만이 오직 절대적인 권세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말입니다. 국가 입장에서는 오직 국가 권력만이 가장 높은 권세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를 보니 국가의 권세를 따르면서도 따르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는 말이죠. 왜냐하면 더 높은 권세자를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분명하게 따르는 것처럼 보이고 존중하는 것처럼 보이면서도 때로는 온전히 따르지 못하는 모습을 갖고 있는 것이 교회의 모습인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더 높은 권세를 지향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세상 권세자들에게는 도전이 된다는 말입니다. 증오와 적대감, 분노를 유발하게 만드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더 높은 권세를 바라본다는 것이 절대적인 통치자와 지배자들의 심기를 계속적으로 건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의 가르침은 세상에서 높이 존중받고 숭배받는 대상을 정죄하기도 합니다. 어떤 인간도 하나님처럼 숭배받거나 존중받을 수 없습니다. 세상에서 잘한 일 같으나 성경의 가르침 속에서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행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온전한 선이 될 수 없다라고 배우게 됩니다. 교회의 가르침 자체가 세상을 정죄하는 것처럼 나타나기 때문에 교회가 미운 겁니다. 바울은 이에 대하여 중요한 말씀을 하였는데 로마서 8장 7절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 육신의 생각으로 사는 자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자들을 향해 원수 삼고 있다는 뜻입니다. 적대감을 갖게 만든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세상의 증오와 박해를 불러일으켰습니다. 마태복음 4장을 보시면 주님이 광야 시험을 받는 장면이 나오는데, 광야 시험을 자세히 보면 두 나라가 대조되고 있어요. 하나는 주님의 나라와 하나는 사탄의 지배를 받는 어둠의 나라, 세상 나라를 말합니다. 사탄은 필사적으로 그리스도와 맞서고 있습니다. 필사적이라는 말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사탄이 모든 것을 걸어요. 예수님께 천하만국의 모든 것을 주어서라도 주님의 나라가 서지 못하도록 지속적으로 도전하고 회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막으려 하고 있죠. 진정한 교회는 어둠의 나라와 권세에 계속해서 맞서기 때문에 사탄의 세력으로부터 박해를 받습니다. 어떻게 보면 교회가 언제나 박해를 받아왔다는 사실은 교회가 주님을 잘 대변했다는 증거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래전에 대한민국에 우리 조선 땅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아주 오래전에 이런 말이 있었죠. 파출소 10개 세우는 것보다 교회 하나 세우는 게 낫다. 이것은 단지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훌륭하기 때문만이 아니요, 교회가 담아내고 있는 복음의 진리, 복음의 실상, 복음의 내용이 매우 깊기 때문인 것이죠. 복음의 내용은 항상 세상을 향하여 정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고 우리는 죄인이며 오직 예수께서 내신 그 길만을 믿고 신뢰하며 의지하며 더 높은 권세의 통치를 받아야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은.
다양한 형태의 박해를 좀 생각해 봅시다. 개인적인 모욕이란 것이 있겠죠. 또 사소한 괴롭힘, 극단적인 분노, 폭력 등 그 핍박은 노골적일 수도 있고 공개적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미묘할 수도 있고 은밀할 수도 있습니다. 정말 다양한 형태의 핍박과 박해로 다가옵니다. 이런 가운데서 교회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도대체 교회는 무엇인가? 이 큰 틀 안에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교회의 성격에 대하여 말씀을 드립니다. 성경은 교회를 한 몸이라고 말합니다. 한 몸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4절과 5절에 보면 한 몸의 특징이 이렇게 나오죠.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내패에게 맡겨 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은 손을 들어 야고보를 죽였고 그리고 베드로까지 죽이려 합니다. 베드로는 지금 체포되어 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여러분, 교회는 한 몸입니다. 베드로 홀로 고통받는 것 같아요. 지금 감옥에 체포되어 잡혀 홀로 고통받는 것 같아요. 그러나 온 교회가 그와 함께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은 온 교회가 함께 고통을 나누고 있다는 뜻이에요. 함께 고통을 받고 있다는 뜻이에요. 교회의 연합을 잘 설명해 주고 있죠.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유기적인 연합체라고 말합니다. 유기적이라는 말은 전체를 구성하는 각 부분이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 무엇 하나 떼어내어 설명할 수 없다는 겁니다. 뗄 수 없다는 거죠. 우리 신체 가운데 손가락을 잘라내고 우리 신체, 우리 몸을 설명할 수 없다는 거예요. 손가락은 우리 전체를 이루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전체와 부분이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바로 이 내용을 바울이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잘 묘사하였는데 조금 길지만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4절입니다. 몸은 한 지체뿐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들어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욕이 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너무나도 귀한 말씀입니다. 교회는 한 몸이라는 것을 이렇게 신체적인 차원에서 설명해 주고 있어요. 우린 모두 주님의 몸에 연결된 각 지체들입니다. 몸의 다양한 기관들은 유기적인 차원에서 연합되어 있으며 신경과 혈액 공급의 문제에 있어서도 서로 긴밀하고도 필수적인 관계로 묶여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어떤 한 기관이 아프면 몸 전체가 아프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7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신자는 자기를 위하여 살지 않아요. 교회가 된 신자는 자기만을 위하여 살지 않는다는 거죠. 자기를 위하여 죽지도 않아요. 신자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습니다.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다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렇게 말했어요. 지금 베드로는 고통을 받습니다. 교회는 지금 함께 고통을 받습니다. 그리고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먼저 저는 우리 고백교회가 이러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많은 나눔이 없어도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며 함께 아파하고 함께 기뻐해 주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고통받는 여러 지체들의 아픔을 함께 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의 문제가 나의 문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잘 안 되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합시다. 그러면 됩니다. 히브리서 13장 3절에 보면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자신의 좁은 테두리 안에서만 신앙생활을 하고 자신만의 신앙에 만족하며 서 있다. 무언가 잘못된 겁니다. 참된 신앙이라면 그런 일이 불가능하다라고 말합니다. 함께 고통받는 자들을 위하여 함께 당하는 것, 그것이 교회의 모습입니다. 신약은 교회를 인터내셔널, 국제적이라고 하지 않아요. 신약은 교회를 슈퍼 인터내셔널, 초국가적이다 이렇게 정의해요. 세상은 그 시야를 넓혀봤자 국제적이라고 말할 뿐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초국가적입니다. 주의 몸에 연결되어 있으며 주의 나라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비록 지금 함께 모여 공예배를 드리지 못해도 한 몸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또한 전 세계의 주를 고백하는 모든 성도들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 한 몸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교회가 가진 무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은 교회의 무기가 무엇인지 환기시켜주고 있습니다. 원수는 이미 우리가 보고 있는 것처럼 강력하고 힘이 있어요. 여러분, 원수는 거대해요. 강력해요. 세상 권세는 정말 힘이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세상은 항상 거대하게 느껴지기도 하는 겁니다. 군 생활을 할 때 전군 지휘 검열을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전 부대가 동원되어 사열과 검열을 받는데 군 장비도 많고 인원도 많으니 강력해 보이는 거예요. 다 모아보았더니 정말 강력해 보이는 거예요. 원수는 칼과 총 수많은 병기로 무장했습니다. 반면에 교회는 어떠합니까? 총도 없죠. 칼도 없죠. 눈에 보이는 병기도 없는 것이 교회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신 후 잡히실 때 모습을 떠올려 봅시다. 원수는 칼과 몽치를 들고 사람들을 많이 대동하여 찾아왔죠. 바로 그때 베드로는 숨겨둔 칼을 꺼냅니다. 이미 베드로는 예상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주님이 언제 어떻게 위협을 당할지 모르니 단검을 숨겨둔 것입니다. 그가 그 단검을 꺼내 대제사장의 종을 쳤을 때 예수님 곧바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6장 52절에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 앞에서 어떻게 승리하는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의 백성들은 세상의 방식으로 살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다른 이들이 칼을 뽑을 때 칼을 집어넣는 방식으로 승리합니다. 성경 어디에서도 교회가 최신 무기를 가져야 한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교회는 그런 무기들에 대하여 아무것도 모르고 큰 군대를 보내달라고 요청하지도 않습니다. 교회는 칼로 싸우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우리의 무기는 육신에 속하지 않았어요. 우리의 무기는 영적인 무기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우는 겁니다. 그 능력이 어떻게 나타난다고요? 우리가 가진 무기, 기도로 나타나는 거예요. 헤롯 왕의 위협 앞에 교회가 가진 유일한 무기, 가장 강력한 무기는 무엇입니까? 기도라고 해요. 역사를 살펴보면 때론 교회도 세상과 같은 방식으로 맞서려 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중세 역사를 읽어보시면 교회가 세상 왕들 위에 군림했던 적이 있었어요. 교회가 권력을 장악하려 했던 시도도 있었어요. 역사가 말해주듯이 그것은 실패한 역사였고 실패한 교회였어요. 나아가 물질적인 차원에서 스스로를 강화하려고 하는 여러 화친과 조약을 맺어보려고 했던 시도도 있었어요. 그것도 역시 실패한 역사였어요.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만 봐도 잘못된 방식으로 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국가가, 교회가 어떤 모습을 보여줬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것도 역시 실패한 역사입니다. 오늘날 교회도 이와 비슷하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들을 겸손히 받아 주님의 방식으로 드러내야 되는데 세상의 방식으로 드러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거예요. 교회는 오래전에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떠올려야 합니다. 항상 그 현장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해요. 사울은 다윗에게 자신의 갑옷을 입고 나가 골리앗과 싸우라고 지시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울의 갑옷을 입어봤더니 거추장스럽고 불편한 거예요. 친숙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 그 모든 것들을 벗어 던집니다. 자신에게 잘 맞는 방법을 택하죠. 그 방법이 뭡니까?
돌 몇 개 줍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는 방법이에요. 교회는 사울의 갑옷을 입고서는 싸울 수 없어요. 자신에게 친숙한 무기를 들고 나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온갖 세상적 화려함에 취해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그것이 편하고 친숙하다면 정말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필요 없다는 것은 아니나 우리가 진정으로 친숙하게 여겨야 하는 것은 주님의 방식입니다. 세상적 방식이 아닙니다. 이제 그러한 방식 앞에선 교회가 결국 승리할 것을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4절과 5절에 다시 보실까요?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네페에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당시 상황을 보시면 전혀 가망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베드로를 지키는 군사의 수를 보십시오. 헤롯은 철저하게 베드로를 지키라고 명령하였습니다. 아니, 어떻게 한 사람을 지키는데 이렇게 많은 인원이 동원된다는 말입니까? 4명씩 네페라고 말하고 있어요. 총 16명이죠. 나아가 그것도 모자라서 헤롯은 베드로를 쇠사슬로 묶고 추가적으로 그 곁에 2명이 지키도록 6절에 명령하고 있어요. 읽어보시면 베드로는 2명의 군사 사이에 묶여 있습니다. 철창으로 된 감옥만으로도 충분히 지킬 수 있을 텐데 많은 군사들에게 조를 짜서 지키도록 명령합니다.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 헤롯은 죄수 하나를 지키기 위해 이렇게 대단히 많은 신경을 쓰고 있는 걸까요? 베드로가 왕이나 정치적, 군사적 중요 인물입니까? 베드로는 그저 신분이 낮은 단 한 사람의 어부에 불과한 것입니다. 정치적인, 군사적인 힘도 없고 사회적으로도 낮은 계층입니다. 왜 이렇게 삼엄한 경계 명령을 내렸을까요? 그 이유를 사도행전 5장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일전에 베드로는 감옥에 갇혔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주의 사자가 나타나 옥문을 열어주었고 베드로와 함께 잡힌 다른 사도들을 밖으로 이끌어내 주었습니다. 사도행전 5장 23절에 보시면 흥미로운 광경이 펼쳐지는데,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모든 것이 그대로인데 사람만 사라진 거죠.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만 사라진 거죠. 베드로와 함께 잡힌 사도들이 사라진 겁니다. 옥문도 든든히 잠겨 있었어요. 이미 원수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였습니다. 헤롯은 이미 그 사건을 경험하였어요. 지금 그 일을 알고 있었고 결코 잊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는 더 많은 군사들을 동원하였고 더 많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하나님에 대한 도전과 대적일 수도 있으나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능력 앞에 두려워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폭군 헤롯은 무의식적으로 자기보다 더 큰 권세와 맞서고 있음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헤롯의 철저한 경계 명령을 보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5절을 보시면 우리말 성경에는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만, 원문 성경에는 데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 그러나라는 접속사가 들어 있습니다. 원문상으로 번역해 보면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그러나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라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이 그러나라는 접속사가 상당히 어색합니다. 그래서 우리말 성경에는 빠진 듯 보입니다. 하지만 성경의 의도가 있음을 말하려 하는 것입니다. 원수가 가진 힘과 권세에 대해 그 어떤 극찬을 하며 묘사를 하든지 간에 그 모든 묘사는 그러나로 무력화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항상 그래요. 그러나가 중요해요. 이길 수 없는 상황 같으나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신자의 삶은 그러나가 이끄는 삶이다. 우리가 지나왔듯이 룻기를 살펴봤죠. 나오미와 룻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상실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셨고 이끄시고 책임져 주셔서 하나님의 온전한 상까지 들어오도록 역사해 주시지 않습니까? 순전히 물질적이고 육체적인 방법으로 본다면 지금 이 상황은 아무런 희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어둠 속에 희망의 빛이 보입니다. 그러나가 이끄는 삶이죠. 하나님이 이 문제 속에 함께 계십니다. 이 문제 속에 하나님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교회 편에 서 계시며 바로 그 사실이 모든 것을
바꿔놓습니다. 원수가 아무리 강력하고 화려하여도 그러나 하나님이 이끄시는 방법 앞에서는 무력화되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 속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우리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편에 서 계십니다. 그 사실을 믿는 백성들만이 오직 주님의 방식으로 싸울 수 있습니다. 오직 주님의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가진 참된 무기가 무엇인지, 교회의 성격이 무엇인지를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우리가 가진 강력하고도 유일한 무기, 말씀과 기도의 무기를 마음에 새기며 세상 앞에 당당히 맞서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처럼 세상의 권세와 세상의 무기와 세상의 방식을 이용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유일한 방식,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의 현장 속으로 돌아가 어떻게 승리하였는지를 돌아보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